천만 마디의 무익한 말보다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 하니라.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뱉고 또 듣습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는 말도 있지만 비수처럼 꽂혀 평생토록 빠지지 않는 가시가 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 바로 무영탑에 얽힌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이야기를 바라보려 합니다. 탑을 만든 석공 아사달도, 그를 기다리다 연못에 몸을 던진 아사녀도 아닌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사녀를 돌려보내며 무심하게 기다림을 강요했던 문지기 스님의 참회록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난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넸던 거절의 말들, 그리고 타인의 간절함을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문지기 스님의 뒤늦은 고백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묵은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불국사 앞마당에 서면 천년의 세월을 오롯이 견뎌낸 석가탑이 보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날렵하게 뻗어 올라간 그 탑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탑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화려한 탑의 위용 뒤에 가려진 짙은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설 속에서 아사녀는 남편이 만든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치기만을 기다리다 끝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칭송하고 엇갈린 운명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녀를 그 차가운 연못으로 내몰았을까요? 누가 그녀에게 하염없는 기다림을 지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국사의 문을 지키던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스님의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탑이 완성되던 날, 세상 모든 사람이 환호할 때 홀로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스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람이 찹니다. 토함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불국사 처마 끝 풍경을 흔들고 제 앙상한 가슴속까지 파고듭니다. 제 이름은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사녀를 막아선 문지기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의 규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죄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섭다 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불국사를 찾아온 여인에게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연을 영원히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지만 제 귀에는 목탁 소리 대신 아사녀의 흐느낌 소리만 울립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내 가슴을 치는 것,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왔다는 젊은 여인이 불국사 일주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발은 다 해져 발가락이 보였고 먼지 덮인 옷자락에서는 땀 냄새와 흙내음이 섞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 아사다를 만나러 왔습니다. 탑을 만드느라 집을 떠난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살아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제 마음 속에서도 찰나의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찾아온 아내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 어렸고 너무나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절의 규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신성한 탑을 만드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규칙은 제게 부처님의 말씀만큼 높은 법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정을 타면 큰일 납니다. 탑이 완성되어 그 그림자가 영지에 비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저는 원칙을 지켰고 절의 질서를 수호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남편의 대업을 망칠 셈이냐라는 말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규칙이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비가 빠진 원칙은 그저 차가운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 시절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 70이 넘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은 날 제가 굳게 믿었던 그 많은 원칙과 명분들이 사실은 제 편협한 아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파괴조차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절의 규칙 따위를 지키겠다고 눈앞에서 떨고 있는 한 여인의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부정을 탄다는 말은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마음보다 더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마음을 불경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제 마음이 삿되었기에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듯 제 마음에 편견이라는 때가 끼어 있어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부하 직원에게 원래 그런 거야. 규칙은 규칙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사정을 딱 잘라 거절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고 혹은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뱉은 방어막은 아니었을까요? 아사녀가 영지가에 앉아 하염없이 수면을 바라보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따뜻한 방에서 차를 마시고 동료 스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탑이 얼마나 웅장하게 올라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찬바람을 맞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동안 저는 할 도리를 다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의 죄입니다.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한 죄, 그 죄업이 지금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사녀에게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녀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니 거짓이 없을 것이라 믿고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이름은 훗날 붙여진 것이지만 당시 그녀에게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는 형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법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은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가면을 쓴 절망을 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멀리서라도 남편의 모습을 보게 해주었더라면, 아니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규칙만 읊어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나이를 무기 삼아 상대방의 입을 막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태도 말입니다.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이런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막연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통을 방관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일 수 있습니다. 아사녀가 필요로 했던 것은 훗날 비칠 탑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잡아줄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쳐 결국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사녀는 여전히 영집가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달려가 소리칩니다. 보살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비치지 않습니다. 어서 올라와 남편을 만나십시오. 하지만 꿈속에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몽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방관자였던 제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을 형식적인 율법 아래 가두어 두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탑은 완성되어 1000년을 가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세우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은 탑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아사녀의 마음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을 문 밖으로 내쫓은 셈입니다. 문지기 스님의 회화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타인의 진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선 채 내가 세운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탑이 완성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새로 지은 석가탑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축제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탑의 가장 꼭대기, 그 마지막 장식이 올라가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아사녀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제 그림자가 비치지 않아도 당당하게 남편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군중을 헤치고 영지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난날의 냉정함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지 앞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무심한 구름 그림자만 흘러갈 뿐 기다리던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연못가를 미친 사람처럼 헤매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놓인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닳고 닳아 뒤축이 무너진 그 신발은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음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죽였구나. 칼을 들지 않았을 뿐 내 혀끝으로 이 여인을 밀어넣었구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떠난 생명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사녀에게 나중에 탑이 완성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에 보장된 나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할 시간도, 용서를 구할 시간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잘해줄게, 성공하면 여행 가자, 돈 좀 모으면 효도할게라고 미루는 사이에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갑니다. 아사달이 달려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탑을 완성한 영광도 사람들의 환호도 뒤로 한 채 그는 아내를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땀과 돌가루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만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제 아내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이 1000개의 바늘로 꿰매진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못가에 놓인 신발을 가리켰을 때 아사달의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모습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사녀, 내가 왔다. 탑을 다 지었다. 이제 집에 가자. 그가 연못으로 뛰어들려는 것을 사람들이 겨우 말렸습니다. 그는 땅을 치고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탑이 무슨 소용인가? 돌덩이가 뭐라고 너를 기다리게 했단 말인가? 그의 절규는 제 심장의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사달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탓하고 하늘을 탓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고 욕해 주었다면 마음이 덜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원망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삼키며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아사달은 아내를 잃은 후 더 이상 돌을 다듬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을 다듬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에게 탑은 곧 아사녀였고 아사녀가 곧 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천년을 가는 걸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의 칭송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덧없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나니 슬퍼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인간의 정이 어찌 그리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별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영지를 청소하며 참회합니다. 부처님, 부디 저 두 사람이 다음 생에는 기다림 없는 세상에서 만나 평범한 부부로 살게 해주소서.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는 작은 초가집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늙어가게 해주소서. 제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습니까? 하지만 이 슬픈 전설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지 과거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아사녀가 영지에서 기다리던 시간 동안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대단한 법문이나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많이 힘들지? 손이 참 차갑구나.
하며 거친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작은 온기 하나였습니다. 만약 제가 규칙을 잠시 내려놓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면 그녀는 그 온기로 며칠을 더 버티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탑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두 사람은 재회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측은지심,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저는 스님이면서도 그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만 생각했지, 가사를 걸친 수행자로서의 자비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늙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눈이 깊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타인의 상처가 보이고 들리지 않던 타인의 한숨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고, 내 몸 아픈 줄 알면 남의 고통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함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집스러워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내 경험을 정답이냥 강요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라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고통은 없습니다. 내가 겪은 보릿고개가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 청춘들이 겪는 취업난이 덜 힘든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모양만 다를 뿐, 그 무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사녀의 고통을 잠시 참으면 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겼던 그 오만이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호소를 별것 아니다라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마라는 말로 상대방의 입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것,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그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참회의 결론입니다. 불국사 앞마당의 그 웅장한 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한 장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지기들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문지기이고, 사회에서는 어른이라는 이름의 문지기입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활짝 문을 열어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사녀를 막아섰습니다. 규칙이라는 자물쇠로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차가운 돌탑과 뼈아픈 이별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말대로 해. 어디서 어른 앞에서 말대꾸야. 이런 권위적인 태도는 마음의 문을 닫는 가장 큰 자물쇠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 말이 맞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틀렸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아사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규칙은 그렇지만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잠깐 쉬었다 가시오. 라고 따뜻하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부처님께서도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융통성 없는 고지식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융통성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듯 생각도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져야 합니다. 물은 약해 보이지만 바위를 감싸 안고 흐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실수도 감싸 안고 배우자의 허물도 덮어주며 꽉 막힌 문이 아니라 시원하게 트인 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매일 아침 올리는 저만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 부디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때 만나게 하시고 미안하다는 말이 늦지 않게 하소서. 고집과 아집으로 닫힌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문지기가 되어주게 하소서.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소한 다툼으로 연락을 끊은 친구,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보지 못한 부모님, 혹은 서운한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린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천년 전 불국사의 문지기는 어리석어서 사랑을 막아섰지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현명한 문지기가 되어 사랑의 길을 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자 없는 탑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문지기 스님의 참회 어떠셨나요?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문을 열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큰 등불이 됩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한마디를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